어느 목사님이 미국을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여자 승무원, 스튜어디스라 그러지요. 여자 승무원에게 전도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승무원하고 이제 마주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승무원이 네, 지금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자 승무원이 잠시만요 하더니 비행기 맨 앞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더니 혹시 승객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 기도를 하는 분 중에서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고 적으셨다가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선물을 드릴 것이고 안 맞추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 3주 동안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잘 들으시고 3주 동안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수련회잖아요. 3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성경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질병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걱정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병만 낫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도 응답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기도는 응답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언젠가는 다 그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회장할 거예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장사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직장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 기덕을 주시고 그때 복을 주셔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함께 하시거든요. 믿지 않으면 함께 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텅텅 비어요. 아는 게 없어요. 살기는 잘 살고 돈도 잘 벌 수 있지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거예요. 어느 90세 된 할머니는요, 영어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외국인들하고 대화가 돼요. 저도 능숙하게 대화를 못 하는데 그분은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 다 영어 단어로 도배를 해놨어요. 눈만 뜨면은 다 영어가 보여요. 문지방도 창문도 천정도 벽도 다 영어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는가?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떤 분이 믿음이 빨리 자랄까요? 당연하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운전을 매일 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해요. 근데 1년에 한 번 운전하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서툴러요.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자주자주 듣고 또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워야만이 은혜를 받고 확신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빠도 와서 들으셔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와서 물어보시고 배우시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라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3년 동안 가르쳤을까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성경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 나오다 보니까 자꾸 듣게 되고 자꾸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3년 동안 실수도 많았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거든요. 시험 받아서. 근데 3년이 되니까 뭔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왜요? 3년이라는 공부가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 세우고 금방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르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오래 다녔다 그래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우리가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도 장로님 한 분 세우는데 1년이 걸려요. 여러 직분자들도 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도 하고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데 있어서 한두 번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지요. 요즘에는 성경 쓰는 분들도 있어요. 신약 성경을 계속 씁니다.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쓰면서 나쁜 생각 안 하잖아요. 잡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말씀을 깊이 파다 보니까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그렇습니다. 평생 교육이에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계속 배워야 돼요. 특히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끝도 시작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있어서 아는 것은요, 이름 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아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찬송가 96장을 한번 다시 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한두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걸로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배워야만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체험을 하는데, 우리는 주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네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맨 꼭대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 알아야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 교회에 왜 십자가가 붙어 있어? 비행기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과연 성도인가 이거예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염려과 나의 걱정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맡아주시는 분. 여러분, 십자가 한 번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네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장차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압축적인 요약이에요. 물론 이걸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를 알고,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17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구주주가 되고 주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대문을 열어놓고 음식을 장만하고 청소를 싹 해놓고 맞아드리잖아요. 도둑놈은 안 맞아드리잖아요. 자식이 오면 어때요? 막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는 것이라 그래요. 믿는 거는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 알았어. 머리로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구세주이셔, 나의 주님이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모님과는 다르지요. 부모님은 존경하고 곤경하고 모시지요. 다른 어르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왜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시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머리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뜨겁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떡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다 왔거든요. 근데 병 고쳐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귀신 쫓아내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때는 왔다가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좋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떠나고,
바빠서 떠나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왜 그럴까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염려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셔야지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천국의 열쇠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는 것은 초청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한테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지금부터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초청도 안 했는데 오시겠습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잊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쉽게 잊지를 못하지요. 옛날에 나를 도와줬는데, 옛날에 나 돈 꿔줬는데, 옛날에 나 아플 때 나 병원에 데리고 가줬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지요.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양식을 주시잖아요. 건강을 주시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이런 일쯤이야,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7시에 교회 와서 7시 예배 드리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목사지만은 시험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목사를 시켜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 끓이고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밖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깨어졌대요. 은혜를 받고, 그래, 나 없으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 이후로 힘들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었대요. 주님을 만난 후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당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를 천국 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야, 나를 도와주실 분도 예수님이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당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당했어요. 다윗도 시험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모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